미국의 버지니아주라는 곳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삶이 궁핍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살만했었는데 요즘에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어느 날 집안을 정리하는데 이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앨범에 뭐 이렇게 액자에 좀 껴서 간직하고 싶은데 액자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 신세도 가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인가 벼룩시장에서 샀던 그런 물품들이 생각이 나요. 1년 전에 벼룩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았을 때 거기 보니까 어떤 박스 안에 곰 인형 그리고 뭐 인형 또 하나 그리고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를 주고 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좀 실속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벼룩시장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으니까 $50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죠? 한 7만 원 정도 되나요? 7만 원 정도? 어쨌든 그 정도? 그런데 어쨌든 뭐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그 사이인 것 같아요.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박스를 꺼냈어요. 근데 보니까 뭐 곰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든 이미 뺐었고 거기에 우리 보통 액자 같은 거 사면 그 안에 엉성한 그림들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액자가 있었으니 좀 비참하진 않죠. 액자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비참하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인데 그래도 내가 이 사진을 좀 끼워놓을 수 있는 액자가 그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액자 티에를 이렇게 빼가지고 딱 그림을 딱 뺐는데 그림이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림이라도 사진으로 인쇄해서 이렇게 꼽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의 질감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랬더니 밑에 르누아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 르누아르의 작품이 이거겠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그림이 어떤 것인지 내가 좀 이게 벼룩시장에 사긴 샀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런데 좀 이것은 감정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그림을 이렇게 살피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1879년에 르누아르가 그린 샌느강의 풍경이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것이 1926년인가 경매 나왔다가 사라진 적이 있대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그림이 그 그림인 것 같다고.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의뢰를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사라진 샌느강의 풍경이라는 르누아르의 작품이 확실하다는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으로 추정해 보니까 $100,000가 좀 넘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추정값이. 그러면 더 비싸게도 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000면 얼마죠? $100,000면 1억 2천이 넘는 돈이라는 거죠. 액자도 살 돈이 없었는데 그래서 작년인가 벼룩시장에서 $50 주고 샀던 그런 물품들 가운데 하나, 원래는 그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싸고 있었던 액자를 쓰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치가 1억이 넘는 르누아르의 진품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벼룩시장에서 별거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뤘다는 거죠.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값싸게 구입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의뢰해봤더니 감정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게 너무나 오래되었으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이 차를 많이 마시죠? 중국도 많이 마시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좋으니까 차가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다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마실 때도 어떻게 마셔야 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그 닭이가 굉장히 유명한 닭이
국보로 지정된 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는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어떤 절에 있어요. 이게 지금 절에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스님이 이렇게 갖고 나오셔가지고 막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여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볼품없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선에서 온 거래요. 조선에서. 그러니까 원래 일본 것이 아니라 한국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정해 볼 때 이것은 지금에서 밝혀지는데 한국에서 쓰이던 그냥 여염집에서 쓰이던 그런 그냥 그릇이다. 근데 그게 일본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그것으로 차를 마셨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냥 일반적인 톡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뭐 여주 이천 가만히 널리고 널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거기에선 굉장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썼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물건의 값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래요. 질그릇이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도자기를 구워서 이렇게 만든 것들은 톡이라고 하죠. 톡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광택이 나고 그리고 톡톡 두들겨 보면 영롱한 소리가 나고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질그릇은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반찬 담는 것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이렇게 흔히 쓰이는 것들 있죠. 그 두들겨 보면 어때요? 아주 소리가 탁합니다. 그리고 윤기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에는 매끈매끈하죠? 근데 질그릇 보면 어때? 구멍이 송송 뚫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이 매우 거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만들어질 때에도 그냥 뭐 엄청나게 열심히 이 장인 정신을 담아서 만든 게 아니라 대충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볼품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원래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워요. 도자기도 뭐 깨지기 쉽다라고 하지만 보통 도자기에 비해서 토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따라도 어때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집에 아마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장을 담그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이빨이 나갔다고 그러나요? 귀가 나갔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매끈하게 빠진 도자기를 보면 그런 뭐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살짝 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유약도 바르고 굉장히 많은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질그릇은 어때? 어느 집에 가든지 요즘에는 뭐 질그릇을 많이 쓰진 않지만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좀 까인 것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나약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는 나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약해졌죠?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 하느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가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상처 입기 쉬운지 몰라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몸도 영혼도 나약하게 되었죠.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행복하다가도 기쁘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상처 입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격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조차도 무엇으로 여깁니까? 환난조차도 무엇으로 여기죠?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조차도 무엇으로 여긴다? 네 글자. 환난조차도 무엇으로 여긴다?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무엇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했죠. 그런 사도 바오로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도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환난을 겪어도 질그릇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지만, 질그릇의 특징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는다. 이거 원래 질그릇의 특성과는 좀 어울리지 않죠? 질그릇은 환난을 겪으면 어떻게 돼? 바로 깨져버리죠. 그런데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에 뭐라고 나와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아 찌부러져도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질그릇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물을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 스스로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도, 행복해야 되는 것도,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평화로워야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찌부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억눌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로지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한숨이나 쉬어대고 팔자 타령이나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사 시간마다 반복해서 말하는 몇 가지가 있죠? 똑같지 않아요. 제가 왜 반복합니까? 외우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 때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청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믿음에 늘 같이 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까지 하나 합쳐졌죠? 믿음 있는 사람 뭐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하지 않는다? 그렇죠.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욕해요? 판단하는 사람이 남욕하잖아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에게 맡겨요?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인생은 비전이 없어. 뭐 한다고 나아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순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감이 오세요, 정말? 그래서 삶 안에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기분 좋을 때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기분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 기분이 우울하니까. 이러면 벌써 뭐가 들어간 얘기예요? 판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다. 또 반복했어요, 제가.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합니다. 하느님께 순명합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냥 외우지 마세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히 순명하는 거죠. 순명한다는 것은 누구를 버리기 때문에? 나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나를 버림, 나를 비움,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 개념들을 꽉 잡으시는 분들은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막연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막연하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널브러지면 돼요? 어차피 없는 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하느님의 무엇을 청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을 청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막 살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확인합니까? 겸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이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 겸손을 찾고, 겸손하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합니까? 순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내 인생도 판단하지 말자. 그러면서 온전히 맡기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나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성당에 지나가다가도 어디부터 들려요? 1분이라도 30초라도 성당에 와서 제가 괴비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제대에 와서 여기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은총의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성당에 오시면 무조건 어디부터? 사제관에 올 필요 없어요. 사무실 먼저 가지 마세요. 어디부터? 성당에. 바쁩니다. 5분밖에 안 돼요, 시간이. 그러면 30초라도 성당에 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가신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뭐가 있었어? 치맛바람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잘 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 엄마가 아주 대단해요. 사실 이 엄마도 예수님 많이 도와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그물을 손질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요한은 어떻게 따라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와 사꾼들을 배에 내버려 둔 채. 누가 더 부자였단 얘기야?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뭘 버리고 갔어요?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버렸죠? 배에 놓고 왔죠. 사꾼들 놓고 왔죠. 아버지를 배에 내버려 둔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배도 있어요. 사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그런 부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예수님께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맡기고 나서 아들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겠죠. 이분 따르면 비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좀 이렇게 정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나중에 잘 되시면 제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럼 마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때? 아주 심히 불쾌하죠? 아니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서로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제 평상시 계속 싸워댔던 거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엄마만 와서 그랬겠어요? 엄마 가서 좀 선생님 좀 만나보시지. 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냥 학교에서 이제 저기.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죠.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선생님 식사나 하세요. 뭐 이렇게 옷이나 한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것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를 배우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뭐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이럴 때는 때 되면 찾아뵈야죠. 뭐 가지고? 맨입 가지고? 뭐 술 한 병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스승을 찾아뵐 때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존경으로서 가지고 다니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목적이 있고 아들들도 원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뭔가 한 자를 차지하려고 했던 야고보가 어떤 분이 돼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변했죠?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체험하고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정말 볼품없고 남들에게 내 마음을 보인다면 창피해서 다니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추합니까? 하느님 앞에 온전히 서기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어쩌면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추하니까, 그렇게 욕심 덩어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자리에 뭐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시지만 연세 많으시잖아요. 그럼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어디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어때요? 놔요 이렇게? 그래 뭐 세상에 공수의 공수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켜잡지 말아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것이 다 공이다. 공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집착에서 뭐가 시작된다? 사성제 8정도가 있잖아요. 이 집착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다? 집착이다. 그러니까 뭘 버려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주 명확해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 재물을 쌓아라?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라. 아주 명확합니다.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쩌면 눈에 보이는 듯이 환하는데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짧다면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돼? 움켜잡아야 돼? 아니면 이거 움켜진 걸 놓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욕심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더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약하다니까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든 정말 베풀지 못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하질 않아. 기분 나빠하고 누가 나를 떠받들어 주기만 바랬지 내 스스로 남을 섬길 줄 몰라.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이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맛이 어때?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옛날에 이랬던 뭐 CF가 있었죠? 복음 맛을 알면, 신앙 맛을 알면 머물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오자마자 어디부터 와? 물론 성당에 오자마자 성당부터 오겠죠. 이 성당 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부터 와요? 제단 앞에 와서 하느님 저 왔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사도 야고보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무엇과 같은 존재야.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보아 때문입니다.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치는 올라갑니다.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고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말에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두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